김밀수님, 오늘은 연중제 16주간 화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예수님의 형제들과 어머니가 찾아오시죠. 여기서 형제란 단어는 그때 당시로는 뭐 사촌들이나 정말 친한 사람들까지 다 쓰이는 단어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친형제가 아니죠.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 유다 타데오나 야고보, 알페오의 야고보 같은 경우도 예수님의 형제들이었지만 요셉의 아들은 아니고 알페오의 아들들인 거죠. 또 여기 예수님께서 계실 때 어머니까지 이렇게 굳이 데리고 온 이유는 아마도 다른 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내들인 그 유다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으니까 자기들 가문에도 문제가 있을까봐 왜 애를 이렇게 키웠냐라는 식으로 이제 그쪽엔 옛날에는 가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좀 뜯어 말리러 오신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미쳤다는 소문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형제냐라고 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사람만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어떤 인간적인 육체적인 핏줄보다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명령인 거죠. 그렇죠? 그런 명령이 뭐예요? 바로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게 내 욕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제가 되어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있잖아요. 그게 내가 내 안에 들어오면 사제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가 돼서 그 욕구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 욕구의 힘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형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오늘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 내용이 조금은 어렵겠죠. 그렇지만 일단은 복음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께 말한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요 형제요 이제 그런 건데,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욕구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이제 남자죠. 그쵸? 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가정을 좀 꾸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누구를 또 찾겠어요? 여자를 찾겠죠. 그러면 모든 가정의 뜻은 뭐 남자부터 시작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또 여자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가정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뜻은 이제 그냥 여자가 함께 한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같이 시작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자매님들은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뜻이 가정을, 좋은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겠다라는 뜻이 이제 누구에게도 전해지는 거예요. 자녀에게도 전해지며, 이제 그 아버지의 뜻 안에서 자녀들도 이렇게 막 술 드시고 오토바이 타시고 이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이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뜻이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맞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람의 아버지가 이룬 가정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쵸? 아버지의 뜻대로 모인, 당신 아버지의 뜻대로 모인 가족인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을 받으시면서 하늘에서 뭐라고 그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그의 뜻을 따라라, 그의 말을 들어라. 그 말이 뭐예요? 욕구죠. 그쵸? 그 욕구를 너희들 욕구로 삼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뜻이나 계명이나 욕구는 같은 말이라는 거 일단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진화론이랑 일 얘기할 때 욕구, 이제 원숭이는 침팬지는 침팬지의 욕구가 있죠, 그렇죠? 뭐 이렇게 손으로 네 발로 걸어 다니며 또 나무도 타고 싶은 욕구가 있고, 그런 건데 이제 그런 욕구들이 점점 변해서 인간 두 발로 걸어 다니고 싶은 욕구가 저절로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욕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 안에서 이렇게 스스로 생겨난다면 늑대에게 자란 아이, 그래서 자기가 늑대라고 믿는 아이가 두 발로 걸어보고 싶다라는 욕구가 자기 안에서 저절로 솟아나온다면 저는 진화론을 믿을 겁니다. 그러나 욕구는 언제 생겨나는 거냐면 태어날 때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어날 때 생겨난 욕구는 안 변해요. 그리고 그 욕구가 변한다는 거는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모기와 같은 그런 욕구만 있어요. 그냥 생존 욕구만. 왜냐하면 그 생명과 욕구는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생겼는데 그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욕구를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생명과 모든 욕구는 받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부모로부터. 그래서 일단은 그 생명이 들어오면 생존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럼 그 생존 욕구만 가지고는 모기가 되니까 공동체가 형성이 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점점 고등동물이 될수록 그 고등동물의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욕구를 모로써 밥을 주면서 그리고 모범으로 가르치면서, 그게 이제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로 따지자면 은총과 진리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로 따지자면 밥과 부모님의 가르침인 거죠. 그것으로 밥을 먹으며 그 안에 가르침까지 함께 있으니까 두 발로 걸어야겠다, 걷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가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뜻이 들어오는 거죠. 부모님이 너는 계속 네 발로 기어다니며 아무데나 똥 싸라, 이런 욕구로 밥을 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을 주면서 그 사랑 안에 욕구까지 함께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바로 하느님이 주시는 거는 성령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의 욕구인 뭐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성체, 양식을 먹지 않으면 그래서 사랑이라는 욕구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도 진짜 하느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흉내 내므로써 내 생존 욕구, 육체의 생존 욕구만 높이려고 하는 건데, 아무튼 이런 것으로 길어지면 끌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쵸? 꺼버려야겠다, 뭐 그렇게 끄고 다른 신부님 거 들어야겠다. 다른 신부님 게 훨씬 좋은 게 많죠. 근데 어쨌거나 이 욕구와 생명은 하나다. 그리고 그 생욕구라는 거는 그래서 생명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욕구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든 욕구는 다 생존 욕구인 거야. 근데 욕구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 매슬로우라고 하는, 아브라함 매슬로우라고 하는 이 욕구 5단계 설이 제일 많이 나와요. 아직까지도 이 욕구 5단계 설을 이 세상에서는 제일 그래도 잘 정리된 것이라고 쳐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욕구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 욕구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리적 욕구, 먹고 마시고 뭐 자고 뭐 이런 거지, 그죠? 그게 해결이 되어야 안전 욕구, 그리고 집이나 어떤 움막이나 이제 먹어야 그런 욕구를 찾게 되고, 또 그런 욕구를 찾게 되면 이제 가족을 만들어야겠다, 이 소속감의 욕구가 생기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소속감의 욕구가 생기게 되었다면 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좀 인정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이 인정 욕구가 생기는 거고, 그 인정 욕구가 생기게 되면 인정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내 자아를 실현하는 것으로 내가 좀 만족해야겠다라고 해서 자기 자아 실현을 통한 자기 만족의 욕구가 가장 높은 단계,
그러나 이 높은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생존 욕구, 밑에 생존 욕구들이 채워져야 된다. 요 따위로, 아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욕구는 다 뭐다? 생존 욕구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사랑의 욕구를 주셨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욕구는 다 생존 욕구다. 그래서 이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자아 실현의 욕구가 무슨 내가 내 자아를 실현해서 내 자기 만족을 하겠다는데 그것이 무슨 생존을 위한 거냐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게 다 생존 욕구인 거야. 그러니까 모든 욕구는 다 생존 욕구인 거야. 이 히스레저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죠. 나무 조연상, 배트맨 다크나이트로 나무 조연상을 탄 사람인데 그때 나무 조연상 시상식 때는 이 사람이 나오지를 못했죠. 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이제 사망을 했으니까 뭐 우울증과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오고 이런 것으로 27살에.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어떤 욕구가 굉장히 컸느냐면 자아 실현 욕구가 굉장히 컸어요. 나는 진짜 이 내면 연기로서 뭐 완전히 내가 만족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얘는 못하는 게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운동이면 운동, 연기면 연기. 그러니까 워낙 칭찬을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별로 없어요. 결혼까지 했는데도 자기는 뭐 그런 상 타고 뭐 이런 욕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아카데미 상 한번 타보는 게 소원인 그 여자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런 게 맞지를 않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신만 만족하면 돼. 그러니까 자아 실현 욕구가 굉장히 큰 거고 그 아내는 그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컸던 거죠. 그러니까 둘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양반은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것까지 그 제의가 들어왔냐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시리즈물로 이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은 엄청 뭘 하면은 그게 뭐 돈이 엄청 들어가는 거고 뭐 흥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돈을 생각했다면 당연히 스파이더맨 주인공으로 발탁이 됐으면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니 그죠? 근데 얘는 아니 그런 거로 내 내면 연기가 해서 내가 만족할 수 없다. 그런 거는 그냥 돈을 위한 연기지 내 자아 실현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그런 히어로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 나와서 막 날아다니고 하는 히어로물에는 안 나왔는데 여기에 하나의 자기의 관심을 끌었던 게 바로 이 조커인 거예요. 이 조커는 내면 연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배트맨과 사이에서 어떤 뭐 힘도 없는데 그냥 미친 거 하나뿐인데 배트맨과 대결을 하는 이 연기, 이 배트맨 다크나이트만큼 지금 훌륭한 배트맨 영화가 그 이전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나올 수가 없는 게 왜냐면 지금 히스 레저만큼 이 조커의 연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연기를 잘했는데 이 사람은 이게 뭔 좀 아닌데 이거는 좀 아닌데 근데 이제 이 영화 보면 야 저거는 진짜 미쳤다 연기가 진짜 그냥 저거는 조커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연기를 잘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연기를 잘했는데 본인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연기가 너무 마음에 안 드니까 이게 그런 만족할 수가 없고 불안한 거죠.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오고 그래서 약을 많이 먹다가 이 영화 개봉되기도 전에 죽고 마른 거죠. 시체로 발견이 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자아 실현 욕구는 내가 자아가 실현이 안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요. 생명을 잃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인정을 못 받아도 죽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인정을 못 받아도 죽고 싶고 내가 이 가족에서 나는 이 가족의 일원이 아닌가 봐 그래도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슬로우의 단계설은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생존 욕구가 해결이 되면 다른 욕구들을 찾아간다고는 하지만 모든 욕구가 다 생존 욕구인 거예요. 하나라도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제 생존에 지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 탄생했을 때 그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 함께 넣어지는 게 뭐냐면 그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생존 욕구인 거죠. 근데 인간이라면 이 5개의 욕구가 다 넣어져야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5개의 욕구는 다 뭐가 중요하다, 뭐가 안 중요하다라고 할 것도 없이 어떤 사람은 밥을 안 먹어서 죽고 어떤 사람은 내 자아 실현이 안 돼서 죽는 거예요. 다 생존 욕구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이 생존 욕구가 있는 것뿐인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넣어주시려고 했던 욕구가 뭐예요? 아버지 뜻이 바로 당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의 생존 욕구는 뭐예요? 바로 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 먹고 내가 살고, 내가 안전해야 되고, 내가 소속돼서 이 사람들이 날 보호해줘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 자아가 실현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자아, 이 육체를 살리려고 하는 거죠. 이것과 반대되는 욕구를 하느님이 넣어주신, 그게 하느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가족 안에서는 이런 욕구로 뭉쳐져 있는 건데 어쩔 수 없이 내 가족이라는 것으로 있어야 내가 거기서 힘을 얻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느님이 넣어주시는 이 욕구는 이 육체의 생존 욕구와 반대인 거예요. 근데 욕구, 사랑해라, 이것도 욕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생존 욕구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를 살리는 생존 욕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구는 다 생존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는 육체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넣어져 있는 영혼의 생존을 위한 욕구인 거죠. 그러니까 육체만 생존을 하게 되면, 육체를 살아야지라고 하면 이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랑이라는 생존 욕구가 안 되기 때문에, 서로 반대되는 욕구이기 때문에. 그 대신 내가 사랑이라는 생존 욕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사랑의 또 다른 공동체가 형성이 되며 이때는 육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죽게 되는 거야. 이태혁 신부님도 6년 만에 죽었잖아요. 그렇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야.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여기서 살려고 한다는 거는 뭐예요? 어떤 욕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육체의 욕구. 육체가 살려고 하는 이 욕구를, 너희 부모들이 알려준 욕구를 따라가면 너희들의 영혼은 죽을 것이고, 그러나 너희들이 영혼이 살려고 하면 육체는 이 세상에서 죽어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둘은 서로 반대되니까. 그러면 육체는 뭐하러 만들어졌냐? 이거는 하느님의 모습을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 이것까지 설명을 하려면 내일 모레 글피 12시 45분까지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또 나중에 다 또 아는 얘기니까. 그쵸? 그런데 이 그러니까 욕구는, 생명과 욕구는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부모한테 오는 거죠. 그렇죠? 반드시 부모 없이, 생명과 부모 없이 욕구가 들어오는, 새로운 욕구가 들어오는 그런 것이 이 자연계 내에서 단 하나라도 일어나고 있다면, 이 부모 없이 저절로 이런 두 발로 걷고 싶다 이런 욕구가 저절로 생기는 것을 단 하나라도 예를 저한테 들 수 있으면 저는 진화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어떠한 생명체도, 어떠한 욕구도,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욕구도 부모로밖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가 그런 욕구를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만큼 사는 거예요? 부모만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사랑이라는 욕구를 줬다는 것은 이 영혼이 누구만큼 살게 한다는 거예요. 하느님만큼 살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라는 그 욕구 계명을 지켜야만 하는 것이, 우리 영혼이, 물론 나중에 육체도 다시 이제 우리 지금 육체는 썩어버리겠지만 새로운 육체로 이제 가지게 돼요. 그리고 그 육체는 이 영혼의 사랑의 욕구만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된 새로 창조된 욕구를 이제 갖게 되는데, 어쨌거나 그러니까 육체 욕구를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생명이나 이 욕구는 누구로부터만 주어져야 된다? 부모로부터만 주어져야 된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부모로부터 주어지는 이유는 그 생명이 부모만큼 생존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주는 거다라고 한다면,
하느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사랑이라는 이 계명이지만 본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가 당신의 살과 피를 아이들에게 양식으로 주어서 이 아이들이 부모처럼 두 발로 걷고 세상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부모가 하느님이 우리를 살리려면 양식으로 정말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본성, 계명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계명을 지키면 누구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계명을 주는 아버지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제만 바르게 한다면, 그죠? 욕구나 생명은 다 누구로부터 오는 거다? 부모로부터 오는 거다. 그죠? 저절로 생겨나는 욕구는 없다. 그리고 모든 욕구는 다 생존과 관련된다. 라는 것만, 이 전제만 안다면 왜 하느님께서 욕구를 주셔서 우리를 당신만큼 살게 하시려고 하는지를 알게 되고, 왜 우리가 사랑의 욕구, 아버지의 뜻이 새로운 가족을 형성할 수밖에 없고 그 가족만이 영원히 사는 새로운 하느님의 가족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따라서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요 형제들이다. 왜? 영원히 같이 살게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 생각하며 어디 좀 하느님이 있는 거 증명해봐요. 뭐 해봐요.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제 지금의 요것을 좀 공유해주면 젊은 사람들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